오늘은 탁월한 선택, 그런 제목을 선택을 잘했죠. 탁월한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탁월한 선택.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고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고 그 순간에 선택이 쌓이고 점이 되고 선이 되고, 그래서 일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이고 사업도 선택이고 다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2장 1절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욱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많으니까 고민이 되더래요. 뭘 선택해야 될까?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선택할 때 되면 늘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연애하고 사귈 때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려고 해보면 헷갈립니다. 친구할 때는, 사귈 때는 괜찮지만 결혼할 때 보면 이 사람은 결혼하려니까 인물은 좋은데 머리가 띵하고, 이 사람은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은 많은데 집구석이 좀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좀 믿음은 좋은데 영양가가 없고,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꼭 그런 인간은 없어요. 뭐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으니까 그냥 대충 옆에서 볼 때는 괜찮아도 내가 평생을 맡기는 가정을, 결혼을 선택할 때는 아주 헷갈린다. 그래서 이분이 늘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걱정이 돼가지고,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니까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잖아요. 지혜에 대한 말씀, 잠언서를 늘 읽는 중에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선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2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대요. 잠언 22장 1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여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집사람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이 왜 탁월한 선택이냐? 사람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요.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체면, 명예가 또 중요합니다. 근데 내 자존심, 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항상 은총에 줄을 서야지 내 자랑하고 내 잘나고 내 근거, 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돈 좀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돈 좀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뭐 좀 높은 직책을 차지했다고 유세 부리지도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죠. 은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서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스포츠 만능이고 아주 인심도 좋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멋있는 매력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사람이 멋이 있고 뭐 신체적인 조건, 외형, 구비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통한 복을 못 받고 안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고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고 왜 그럴까?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이고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그분을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는 분이고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인심도 좋고 사람들 앞에 다 참 멋이 있다고 얘기 듣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앞길이 안 열리냐 이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고 갈수록 사람이 좁아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앞길이 안 열릴까요?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분은 항상 돈을 따라가는 돈을 잘 챙기는 거예요. 돈을. In my pocket을 잘하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늘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옷을 입어도 너무 비싼 것만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재물을 늘 택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라 지같이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요령을 요사모사하게 다 쓰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조건 좋고 배경 좋고 자질 은사가 뛰어난데도 왜 저분이 목회 길이 안 열리고 왜 저분이 사업의 길이 안 열리고 왜 저분이 만남의 복을 못 받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분은 아직도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재물을 밝히면 물질을 좋아하면 제가 봤을 때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물질을 밝히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이건 꼭 진리는 아니고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건 아니고 진리가 있는 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제가 보니까 경험상 주의 일을 아름답게 해야 될 사람이 물질을 밝히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자기가 돈 다 챙기고 뭐 돈 많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돈에 대해서 아주 손해를 안 보고 잘 챙기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쥐고 쥐잘 챙기는데 말라고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물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지 말고 은총을 택해라. 이게 오늘 잠언 22장 1절 말씀인데 돈 100원 챙기는 게 좋아요. 은행에 그냥 수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얻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은총을 택한다는 건 그걸 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권이 되고 유익한 걸 챙기는 건 물질을 택하는 것이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유익을 챙기는 건 물질과 명예를 택하는 것이라면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편에 서는 그걸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사람은 지가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선을 봐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래요. 영국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했을 때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살짝 미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돌아버렸으니까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결과가 도출돼요. 사람이 미쳐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행동을, 결정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결과가 안 나온다.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거는 악인의 꾀, 잔머리, 죽을 꾀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분별력이 탁월하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축복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출입을 하는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가, 분별력이, 판단력이 건강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알고 자기 몸을 잘 다루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과욕, 과음, 과식, 과속, 과자 들인 게 다 안 좋아요. 과음, 돼지가 침묵으니까 문제가 오죠. 과속, 속도를 오버하니까 사고를 내고 문제가 일어나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 몸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건강합니다. 먹는 걸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사람은 이게 물을 하루에 이걸요, 작은 물병에 걸 한 6병을 마셔야 된다. 작은 물병에 들은 걸 한 6병을 마셔야 좋아진대요. 우리 몸이 상당한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날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만남에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에 저주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또라이끼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덩달아 또라이끼가 충만해집니다. 사람은 만남에 따라 결정짓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이웃을 만남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만남에 축복이 있고 만남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만남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축복을 보상을 해줄 때도 만남을 통해서 해줘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축복의 통로가, 은총의 통로가 돼야 되지 저주의 앞잡이가 되고 심판의 징검다리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이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죽했으면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선보지, 내가 결혼하지, 내가 사업하지, 내가 취직하지. 내가 안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날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해라. 하나님이 좋거든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좋거든 바알을 따라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택을 요구하는 선택을. 넓은 길로 가는 것도 내고 좁은 길로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참 한국 교육계에 유명한 어른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거창고등학교가 첩첩 산골에 있지만은 그 거고 출신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훈시 말씀을 하면 제군들이 앞으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할 때 취직의 원칙, 첫째, 인기가 없는데 봉급이 적은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출신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사회에 남들이 피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간증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10가지가 있었어요. 감사의 제목 10가지. 자기 아들 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자기 아들 둘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공산당 총에 맞아서 아들 둘이를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손양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집안에 순교자 1명 나기도 어려운데 2명 순교자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남, 우리 아들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 다 해놓고 미국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들 죽으면 그래 고백이 나오겠어요. 내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내는 하나님 우리 아들 죽이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지. 여러분, 금쪽 같은 아들이 2명이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 열받아도 무슨 한데 1명도 아니고 2명 순교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 미국 가려고 수속 다 밟고 준비 다 됐는데 출국만 하면 되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 주시니까 감사. 그게 그래 안 된다니까, 보통 사람. 그러나 그 어른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된. 사랑도 선택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욥이 아들, 딸 다 죽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입술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더라. 그게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삼든지 원망의 짜증거리로 삼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선택의 기준을 정할 때 첫째,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남들이 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해야 되는가? 다음에 해도 될 건 다음에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꼭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누구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 하고. 여러분들이 혼란할 때는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잘합니다. 뭐가 헷갈리고 어지러우면 적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 10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10가지 적어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유명한 여자 교수님을 아는데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하기 힘든 그런 전공을 선택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살아오다가 누가 내 발목을 잡으면 나를 유혹하고 아따 그러면 됐다, 뭔 그래 박사학위까지 하려고 시집이나 가지. 자꾸 누군가가 유혹하고 자기를 주저앉히려고 붙잡을 때마다 자기가 떨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좋아요, 표현이. 누가 팔을 붙잡을 때마다 나와라 이거사, 나와라. 모든 얽매이긴 것과 무거운 것을 항상 떨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제라도 그만두게 하고 주저앉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뜻을 정하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살면 뜻을 접어야 되고 그만둬야 될 일이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든지 건강에 문제가 오든지 집안의 배경이 허락하지 않든지 그럴 때 여러분 가족이 반대하고 이럴 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럴 때 자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고 나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늘 선택하는, 고독한 선택을 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내가 술이 좋아서 술을 마시면 지금은 내가 술을 한 꼬프 두 꼬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내가 술에 완전히 장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내가 선택합니다. 내일은 그게 나를 잡아먹어요. 내일은 그게 나를 질질 끌고 가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고 주장하고 이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때를 놓치냐고 붙잡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가 선택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사람이 동시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아무리 집회를 다닌다 대한민국 교회를 다 다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집회를 한다 대한민국 교회를 또 다 가면 뭐 하겠어요? 세계도 교회가 많은데 또 세계를 다 댕기면 뭐 하겠어요? 뭐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몸뚱아리는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렇게 가는구나. 저보다 젊은 사람이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한 달, 두 달 산다 하고 수술도 못한다 하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갈 건데 순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짧은 세월을 살다 갑니다. 오래 살지 않습니다. 80, 90을 살아도 그게 얼마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가보면 80살을 산다고 행복하고 90살을 산다고 여한이 없는 줄 압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럼 빨리 죽으라 하면 성질내요.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평생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조급증, 이 조급함, 성급함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좀 자유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을 해보니까 부지를 살 때가 있고 성전 지을 때가 있고 교육관 지을 때가 있고 그렇더만요 보니까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를 알고 믿음의 단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무리할 때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무리하고 과로하는 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살아. 얼마나 여러분 이 강박관념이 많아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교회도 빨리 부흥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건 뭡니까?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잘해야 되는 포기를.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와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포기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분별력이 있다.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잘 생겨요. 분별력.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오판을 하면 거기서부터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포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너무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10년 동안 싸웠어요.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싸우다 깨달은 게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걸 집사람은 못해요. 제가 못하는 걸 집사람은 잘해요. 난 그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내 코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해주고 지 먹고 싶은 것만 하고. 여자들이 시장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다고. 내가 뭘 먹고 싶다 해도요, 그거는 몸이 안 좋고 뭐 그거는 뭐 몸이 안 좋긴 지가 요리하기 불편하니까 안 사오지. 여자들이 시장 보는 거 보면요, 지 먹고 싶은 것만 골라가 와. 처음에는 모르고 덤비다가 요새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잘못 덤비다 죽어요.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얼마나 여자가 이기적이라고. 치사하길 이럴 데가 없어요. 그 이기적인데 그걸 붙어 싸우니까요. 나도 속상하고 지도 불편하고 집구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기의 축복을 누립니다. 주는 대로 먹고 할렐루야. 그래 살면 되더라고 보니까. 기대하면 실망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믿는 도끼발등 지키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집사람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성질 복잡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집사람이 와 있었어요. 잘 안 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야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 했노 이러면 네가 때려 입으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 일을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자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지. 뭘 맨날 가정사역 한다고 집에서 설거지나 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남자는 밖으로 돌아야 돼요. 밖에서 힘을 쓰고 이래야지. 맨날 가정사역 한다 하고 집이 중요하다고 출근할 때도 없고 집에서 설거지나 하겠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출근할 때가 있고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여러분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설거지하는 건 내가 볼 때 집사람 보고 네가 해라. 내가 설거지를 해서 되겠나? 성도들 한 명이라도 신방을 더 하고 책이라도 하나 더 봐야 되지. 저는 설거지를 해보니까 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할 군번이 아닌데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네.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은 간증 들어보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도 2계단 이상씩 항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쁜데 언제 총총총 올라가요? 2계단, 3계단 경중 올라가야겠지. 차를 운전하면서도 울고 댕긴대요. 할 일은 많은데 때는 악하고 급한데 차가 이래 막혀가지고 봉고 타고 3시간 보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때가 악하고 급한데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지만은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선택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포기의 축복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니까. 집사람이 와 있어서 안달이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 입은 거 빨래통에 처박아놓은 거 다시 꺼내가지고 툭툭 올리고 입어요. 요래 입으면 몰라. 이게 3일째인지 이틀째인지 어떻게 알겠어 이게 며칠째인지. 상관없어요.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가 꼬지구리한 와이셔츠 입고 지내는 게 나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요. 싸울래 입을래 선택하는 거요. 그냥. 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웬만한 건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와이셔츠 오래된 거 입지 뭐 그냥. 아무 생명에 지장 없더라고요. 남들 보는 거 뭔 중요해. 그래 내가 하면서 그랬더니 네 욕이다. 내 와이셔츠 5일째 입고 다니면 사람들 네 보고 욕하지 내 보고 욕 안 한다. 집사람이요. 제 설교할 날이 다가오면 아주 신경 번쩍 써요. 한마디 잘못 걸쳤다는 다음 설교 때 공개방송 나오거든. 우리 교회는 내가 하도 집사람 흉을 많이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그래서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포기하면 다 쉽더라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집사람이 저보다 똑똑한 게 많고 집사람이 저보다 우수한 게 더 많더라고. 제가 못하는 거 집사람이 다 하고. 저는 집사람을 아주 존경합니다. 존경. 오죽했으면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겠어요. 말이 맞으니까 생각이 내보다 빤듯하니까 탁월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항상 보면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물질보다 은총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동네 축구는 위치 선정이 없어요. 볼만 벌 때같이 따라다니겠다. 찬스가 나면 똥골 냈다 지르고 치웠던 거예요. 그걸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프로는 여러분 다릅니다. 프로는 세계적인 골캐터,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는 차이가 뭐냐? 저기 3분 있으면 여기 오겠지? 자기가 볼의 흐름을 미리 알고 골대 옆에 가서 모퉁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볼이 이 사람을 따라와요. 그 어느 한순간에 찬스가 옵니다.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캐타, 스트라이커, 득점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보면요, 볼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볼이 그 사람을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째저래 저걸 알고 그걸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돼요. 동물적인. 이 동물이라는 건 본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건 짐승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척하면 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감각이, 분별력이, 판단력이,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상해요, 그게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이, 기도만 하시는 권사님이 이리 보면 압니다. 사윗감을 보고, 아이고, 야야, 그건 아니다. 아니라 그러면. 기도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그런데 젊은 애들은 신동키호테를 찾는다고 하잖아.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 힘고, 테크닉 좋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제 왔다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몸짱, 을짱. 그러다 인생 조진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준수함을 볼 줄 모르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영 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알고, 내막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미리 보고 하는 사람하고 안 보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눈을 밝혀주시고 판단력을,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발달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 기도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구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똑바른 걸 말해요. 이런 우리가 뭐 하려고 부흥회를 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힌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것이 없는가? 사람은 여러분 피가 잘 통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동맥경화가 뭡니까? 고혈압, 뇌출혈, 뇌경색이 뭡니까? 피가 머리까지 안 돌아서 그래요. 피가 머리까지 잘 돌아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피가 흘러가는 혈관에 때가 끼고 문제가 생기면 피가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이 생기고 뇌경색, 뇌출혈, 중풍을 맞고 그렇게 되는,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먼저 통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어차피 다 기도할 수는 없는데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를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사업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템포가 늦더라고요. 템포가. 한 박자 빠르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생각의 속도가 다릅니다. 은혜의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한 달 동안 대가리 싸매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 심각하잖아요. 100년에 100세에 얻은 아들 바치라 하는데 내 같으면 1년 동안 금식 기도 해보고 대답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난다니까요.
밤새워 고민 갈등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정도 심각한 하나님의 오다를 받으면요, 내 같으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보야, 어쩌고 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이라 하는데, 그럼 부인이 말하겠어요. 니 다시 놀 자신 있나니? 니 그걸 말이라고 하면 니가 죽으라 인간아. 그래 안 하겠어요? 이거는 부인하고 상의도 못하고, 이거는요 밤새워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밭다리 싸들고 출발하잖아요. 저는 그 단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날 밤에 내일 자식 죽일 건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 자식이 금쪽보다 귀한 자식인데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쉽지.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다시 놓을 자신이 있겠어요? 대가리 터지게 고민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브라함 한 개도 갈등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냥 출발하잖아요.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게 차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5대학 6대 중에 한 명씩 뽑든지 토플 시험을 좀 치든지 신체 검사라도 좀 하고 뽑지. 이왕이면 좀 얼짱을 뽑지. 막 불러 제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면 지나갔다 온네 따라온네. 뭐 갈릴리 그 바닷가 총구석에서 막 다 불러 제끼는 거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차이가 뭘까요? 야고보를 베드로를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애비를 버려두고 즉시 따라 나섰더라고요. 그게 차이라니까요. 주님의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즉시 곧 따라 나간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와서 문우나 가자 이러면 언지에 한 3일만 말미를 주세요. 통장 정리하고 인사 좀 땡기고 몇 군데 좀 전화라도 하고 좀 편지 좀 쓰고 그래 따라갈게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죠. 지껏 챙기고 정리하고 그러다 기차 떠나고 손드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보니까 그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님이 거기서 선교사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사장님 그 큰 회사 사업 어떻게 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김 목사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업 그거 정리하려고 하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도 못한대요. 선교사로 떠나버리니까 정리가 그냥 되더래요. 그게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정답입니다.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쪼잔한 사람은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합니다. 맨날 연필 깎고 필통 챙겨보고 가방 싸놓고 간식 챙겨놓고 뭐 12시네 그리고 자는 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책을 보고 버스 안에서 책을 보고 10분 동안 휴식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짜투리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짜투리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니까 화장실 반드시 역사적인 의무를 띠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공부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스트레스가 충만하니까 대가리 수그리고 자야 되고 너무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집에 가보면 이불을 따로 안 갭니다. 저는 이불 요래 해놓고 중간에 쏙 들어가서 자고 쏙 나옵니다. 저도 부지런한 사람이요. 저도요. 옛날에 제가 자취할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면 아이고 총각은 오줌똥 빼고는 버릴 게 없다 그래요. 얼마나 제가 알뜰살뜰 알콩달콩 새콤달콤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완벽주의자예요. 치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곧 발이 적시로 다이렉트로 바로 나가서 장사한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우리 주인은 쏘가지 더럽대. 적게 맡겨놓고 치사하기로 많이 받으려고.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 굳은 사람, 생각만 복잡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를 하고 땅에 묻어놓고 그게 나쁜 놈입니다. 적시로 나가서 장사한 사람, 일찍 일어나 따라간 사람. 베드로를 부를 때, 야고보를 소명할 때 적시 나가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생활 근거 수단을 포기를 하고 바로 따라나고 이게 여러분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 머리 아플 게 없어요. 포기했는데 뭐가 머리 아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고민해야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빨리 포기하고 취합을. 요셉이가 왜 훌륭했을까?
요셉이가 왜 성공했을까? 요셉이가 총리 대신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요셉이가 봤을 때 아빠의 사랑도 담뿍 받았지만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10년 할 때는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그러다 감옥에 갇혀서 썩을 때도 할렐루야,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가는 데마다 찰떡같이 붙어서 적응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머슴살이만 머슴살이, 시다바리만 시다바리, 감옥이만 감옥, 할렐루야.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 적응력을 말하는 거예요. 적응력을요. 간신배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이 부드럽질 못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바로 왕이 강팍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강팍이란 말이 요새 말로 하면 순 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고집 센 거 그거 제일 무섭습니다. 고집 센 거 그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머슴이만 머슴, 파출부만 파출부, 무슨 역할을 맡기든지 탁월하게 적응해서 탁월하게 허리를 팍팍 돌렸어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이 성도들이 보면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좋을 땐 예수 잘 믿더라고. 조금 물질적인 압박이 오고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줄 몰랐다, 교회도 안 나와.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허리를 팍팍 돌리세요. 속도를 빨리 하세요. 생각의 속도가 빨리 돼요.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보면 꼭 몰라서 못 맞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래 나가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제자 몇 하면 손이 빡 올라가는 게 그게 여러분 성경 퀴즈를 잘하는 사람.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이라는 건 뭐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서 힘을 낭비하지 않고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때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사람이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첫째 선택하는 기준은 재물입니다. 그게 얼마나 내게 유익하냐, 이득이 될까를 따지게 마련입니다. 사랑도 효도도 신앙도 다 이게 물질하고 관련이 됩니다. 물질적인 재물적인 유익이 안 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은 네 돈으로 사 먹으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날 선물도 하나 안 해주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은 반드시 마음이 가고 물질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 말고 어차피 그 여자하고는 결혼도 안 할 건데 그때 천지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박하 만년필을 사다 바치고 우리 엄마한테도 안 사드린 마후라 비싼 마후라를 목필러를 사다 바치고 우리 어머니 생신은 입 싹 닦고 지나갑니다. 내가 구선 한 짝 사드린 적이 없어요.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래요. 현금 드리면 제일 좋아해요. 현금 드리면 마음에도 안 드는 거, 드시지도 못할 거, 이상한 거 사드리지 말고 돈만 갖다 드려요. 돈만.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돈을 제일 밝히시더라고. 보니까 돈을 갖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뭘 이런 거를 너희들이나 써라, 나는 됐다. 그리고 돌아앉아서 세어보고는 아이고 야 아이고 처음에 할매가 얼마나 웃겼다고.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여보야 오늘 어머니한테 얼마 드리려고 하나? 10만 원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100만 원 드리라. 왜냐하면 고객 감동이 아니라 고객 절도를 시켜 안 되겠어요. 뭐 1년에 뭐 겨우 한두 번 가는 고향인데 우리 어머니 촌에 혼자 농사 짓고 계신데 뭐 내가 어머니한테 뭘 얼마나 해드리겠어요? 한 번을 드리도 거의 절도 수준으로 갖다 드려요. 이것들이 한 10만 원 주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막 가당찮게 주고 와버려요. 엄마가 1년 내도록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감동입니다. 돈이 효도입니다. 용돈 챙겨드리는 게 효도지. 어르신들이 돈 쓸 일이 더 많더라고요. 경조사가 그동안 품앗이 해야 되지요. 우리 아들, 딸, 손주 때 와준 집에 또 가봐야 되지요. 친구도 죽어 쌌는 데 가서 한번 가더라도 봐야 되지요.
모이면 뭐 각기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야 되지요. 어른들이, 노인들이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용돈이 있어야 되지요. 집회 마치고 늦게 갈 때 하다못해 택시 타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어째 가시겠어요? 효도도 돈입니다. 사랑도 돈입니다. 신앙도 돈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11조를 하고 감상금을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돈이 얼만데.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야채를 하는데 그 야채 가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 야채 가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 나는 한 주에 16만 원짜리 설교 듣습니다. 매주일 11조를 하는데 자기는 매주 16만 원 11조 하거든. 그냥 오늘 16만 원짜리 설교 듣는데 단디 했어요. 그래서 난 놀랬어요. 야채 장사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가. 여러분, 장사도 그렇잖아요. 가게 크다고, 점포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점포 크고 종업원 한 50명 돼봐요. 손님은 없고 종업원만 왔다 갔다 하고. 한 달 되면요, 봉급 챙긴다고 바빠요. 점포 새가 몇 억이 나가는데, 점포는 코딱지만 한데, 할매가 앉아가지고, 마산 아구찜, 현풍 할매 곰탕, 무슨 희한한 이름을 적어가지고, 발밑엔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꾸쭈꾸리한데 할매가, 그런 집이 맛이 있어. 그런 집은 뭐 점포가 뭐 코딱지만 하니까 세낼 것도 없고, 종업원도 필요 없어. 할매 혼자 씻고 닦고 다 하면 되고, 또 바닥은 또 치우도 안 해보니까. 손님들이 급하니까 지가 치우고 앉고, 넥타이 메고 줄을 서가지고, 그런 집이 돈이 되는 거 일단 효율성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봉급이 나가요, 무슨 점포 관리비가 나가요, 전기세가 나가요.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첫 번째 결정한 건 뭐냐?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얼마나 물질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그럴 때 중요하지. 신앙도 주머니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이 끈을 따라 움직이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돈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단한 거예요, 물질이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은 수준으로 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람한테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얼마나 부흥을 합니까? 중국이 막 일어나고 난립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부흥이 되고 급성장하고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는데,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숭상하고 제일 따르는 신이 뭐냐 물으니까 달러 신이래요, 달러 신. 뭐니 해도 이 달러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밝힙니다, 사람. 돈이면 다 된다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든 건 다 용서해 주는데 돈 문제는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관계되면, 개입이 되면 다 치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부 돈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삽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 보고 천한 사람이다. 세바서찬, 순수 혈통이 아니고 천한 사람, 속된 사람,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두 번째 선택 기준은 반드시 명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현대 아산의 정몽헌 회장님, 부산시장 안상영 시장님, 전남도지사, 그런 그 유명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전남도지사를 하신 분은
제가 대충 그때 신문을 보니까 교보 생명을 100배나 성장시킨 분이라 하더라고요. 회사를. 안상영 부산시장이라는 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서울시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크게 성공한 사람.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님은 연세대학 다닐 때 국문학과를 다녔는데 별명이 촌색시였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순하고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참 아까운 분들이, 그분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 명예에 평생을 쌓아온 자기 이름에 누가 있고 재판을 받고 사람들한테 나쁜 놈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자존심에 변신이 나고 자기 이름자에 자기 명예에 손상이 날 때 사람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회장님인데 그분들이 명예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명예가 깨어질 때 자기 인격에 자기가 쌓은 업적에 누가 떨어질 때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명예가 상하면 다 잃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불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고 제사가 얼마나 많고 시사 제사가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고 스님들이 오면 우리 집에 주무시고 점을 해도 우리 집에서 점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점을 펴놓고 하는데 형님들은 동생들은 점괘가 다 나오는데 나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굉장히 기분 나빴어. 와, 나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를 이름을 넣고 점을 하면 나는 점괘가 안 뜨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참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점이 안 될까? 내만 가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게 참 섭섭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는 점이 안 될까?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게 보통 나실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 형제 중에 내만 점괘가 안 뜨는 거예요. 이상하대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는 큰 보살님이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 하나님이 벌써 싸고 돌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찌뽕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그런 전바치한테 내가 사주팔자 관상봐가지고 살아갈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란과 연단을 거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렸지. 그 전바치한테 내 팔자가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때는 그게 야속하고 섭섭했는데 철이 들고 신학을 해보니까 전바치 예언에 내 인생이 달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생각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속도요. 머릿속에서 결판이 다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이 되더라고요.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좋지. 잘못된 신학에 빠지면 패가망신합니다. 잘못돼도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어른들이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명예가 떨어져. 명예가. 그렇게 잘한다 소리 듣고 성공했다 소리 들었는데 한순간에 매스컴에 인민재판하듯이 막 죽일 놈 살릴 놈 비리 부패 원흉 이래 나오니까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직분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직분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목적이 선명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통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대부분 명예와 자존심과 자기 이름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재물을 택하고 두 번째는 명예를 택하고 세 번째는 은총을 택한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 은총. 총자가 사랑할 총자라니까요. 사랑받는 것. 누구한테 사랑?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리를 택해라.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져 보세요. 빚지고 가난하면 그게 사람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내 자존심, 네 자존심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존심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이름 때문에 복음이 누를 고 교회가 불명예를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을 때 흥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나의 가능성, 나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래서 골리앗한테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으지, 다윗이 모기가 좋아서 사이즈가 신체가 골리앗보다 커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식은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기도를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고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고 도망을 갈 때도 그의 기도를 보면 내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이 왕권을 반드시 회복한다. 다윗이 늘 사모한 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총을 받는 것.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사도 중에 사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어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자기 몸에 병을 놓고는 간절히 3번이나 기도도 안 나았어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와 자기의 상처와 육체적인 큰 한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커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 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총을 택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내 거다 하는 게 이게 나쁜 놈이다. 내 거다 하는 게 이게 부자고 성경이 얘기하는. 많이 벌어서 유력하게 쓰임받는 건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는 장례식을 깨끗하게 새 무덤에 세마포를 싸가지고 모셔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니겠어요? 실력이 있고 유력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그래 한 거죠. 최초의 교회, 성령이 불같이 떨어진 최초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엄마가 부자였겠어요? 안 부자였겠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면 저택이지 보나 마나. 다락방만 해도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집구석이 컸겠어요. 마가 집안이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태동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물질의 복을 받고 할 때 돈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선교를 하고, 돈이 많아야 건축을 하고, 돈이 많아야 어디 가서 본때 있게 사람 구실하고 살죠. 복의 복을 다 쌓아 지경을 높여주시고 기도를 하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도를 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옵시고 1000배까지 복을 주옵시고 7배의 능력을 주옵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가면, 그게 대구 동일교회라고 대구 성시아 본부장 하는 목사님, 조던재 목사님 교회 내리 3년을 집회 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집회를 하면 꼭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번 설교해보세요. 새벽 낮밤 실력도 짜치는데 그걸 여러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것도 내리 3년 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 기도해서 가난한 교회가 130억짜리 예배당 교육관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도 한번 헌금도 안 하고 했대.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부자는 한 명도 없는데도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오르막 오르듯이 아니고 평지 걷듯이 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예요. 거기 집회를 하면 경북 지역에 한 160개, 200개 교회가 모여요. 어마어마해요, 집회가. 그 목사님하고 수의를 유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성도가
식사를 대접을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 왜 그 기도를 해요? 물어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제일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인간이 하나 나오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비실거린지 알아요? 어떤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비실거린다. 여기 90대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90대 분이 알을 놓으면 뭔 힘이 있어서 업어주고 안아주겠어요? 우유를 제대로 주겠어요? 90대는 할매가 무슨 찌찌가 나오겠어요? 이삭이 왜 약하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랬냐?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이니까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야가 자란다고. 그래서 야가 못 얻어먹어서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렇게 약거리고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살아간 게 이삭인데 너무 약해 빠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삭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그 부가 되었더라. 아가 약해 빠지니까 하나님이요 복의 복을 꽃배기로 주는 게 아니고 100배나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 되는 거요. 그러니. 그래 그 목사님은 성도가 식사를 대접 하나님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없어서 안 됩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고 지경은 넓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상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총이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크게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김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김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어요? 물어보면 백발백중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거의 그 말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지. 하나님이 그만큼 여건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때를 만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박자를 삼박자를 맞춰 주셨으니까 돈이 되지. 삼박자가 맞아야 돈이 되지. 그냥 돈이 됩니까?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은 고난하나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 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존심 튕기면서 살아가는 게 피곤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대신방을 하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여집사가 하나 있어요. 안순자 집사라고. 이분이 몸이 약한 분. 몸이 약해서 임종 예배를 2번 드린 사람. 임종 예배를 2번 드렸는데 그 인간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몸이 그렇게 약한 분. 수요일 저녁에 안 보이면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남편이 낚시광입니다. 낚시광은요 거의 생가부입니다. 한 번 출조를 나가면 3박 4박 나가는데 저 전라도 바닷가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오면 3, 4일이 걸리고 돈은 그거 다 갖다 받고 전축, 음향 이런 데 아주 마니아예요. 판 사오고 스피커 사오고 그 집에 가보면요 지금은 할아버지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없는 게 없어. 돈 있으면 그런 거 얄궂은 거 사오고 시간 있으면 낚시 가고 생가보지. 근데 자기 남편이 그래 또라이키가 충만할 때 이 안순자 집사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남편을 장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 장로 적금을 들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언젠가 장로가 되면 안 좋겠네. 장로 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머니 해도 좀 머니가 있어야 안 되겠나. 장로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 탈 때쯤 남편 손송 장로 됐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부장.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이 둘이를 잘 길러가지고 둘 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아들은 울산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제가 그 교회 한 집회를 가보니까 기둥 같은 내외라. 부인은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애가 벌써 3명인가 2명이고 대단해. 얼마나 성실하고. 그 집에 딸이 또 웃겨요. 그 집에 딸이 손은주라고. 왜 걔를 잘하느냐.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참 있는데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손은주 시집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어렵겠더라고요.
얘가 얼굴이 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된 얼굴이에요. 평수가 이거나 좀 비슷하네요. 걔가 시집가는 건 부산 시내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내가 이래 그 집 딸을 좀 악평을 했는데 그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그 장로님이 한 20개를 사가지고 온 집안 다 돌려줬다더라고.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어쨌거나 간에 그 집 딸이 그렇게 시집가기 어려운 애예요. 이목구비가 상당히 흩어진 애예요. 그런데 작정기더라. 금년도 네 나이 30살 되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시집가라. 작정기도를 새벽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시집 못 가면 아파트 4층에서 네 짐 다 내버릴 거다. 그래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걱정되잖아요. 아파트에서 다 집에 던질 낀데 4층에서. 그러다 12월 7일 날 시집 갔어요. 부산에 가면 감정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총각이요. 눈에 콩깍지가 씌도 보통 씌는 게 아니야. 은주가 예쁘대. 그렇게 예쁘대. 그래 내가 야, 지 짝이 다 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쁘다 하면서요.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옆에 집을 얻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려고 젊은 것들이요. 바로 교회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새벽기도 해대두만은 벌써 아파트 사고 놓고 한 번은 수요일날 애를 안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축복기도 해주세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 집안이 왜 그래 된지 아세요? 자기는 아파가지고 죽어가면서 사흘 또리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오죽했으면 임종예배를 2판 드렸겠어요. 자기가 임종예배 드린 게 아니고 쓰러져서 죽어가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임종예배를 드렸죠. 자기는 내가 임종예배 100번 드리고서 자기는 까딱 놀아. 왜 그러냐면 그분 집에 신방을 갔어. 내가 한참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딱 깨달았는데 뭐냐. 그 안집사님 입에 딱 붙어있는 말이 한마디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딸이요 사랑받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임종예배 100분 드리봐라 내가 죽는가. 교통순경이 손을 들면 차도 턱턱 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빨이 있는데 내가 무슨 권세가 없냐 이 말이요.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장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 커도 시무 장로님 2분밖에 안 계셔요. 한 분 손소홍 장로님 죄종부장이라니까요. 그래 되더라고요. 아들, 딸이 얼마나 여러분 시집장까지 알아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새벽 기도를 내가 나오지 마라 합니다. 집사님 나오다 소천하는 수가 있으니까 새벽에 조심해요. 새벽 기도 나오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더라고. 뭔 목사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새벽 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벽 기도 때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뭐 걱정할 게 따로 있죠. 그래 내가 요 창피하더라고 내가. 사랑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쪽으로 사랑을 해줘야지. 지 몸뚱아리 잘 되라고 얘기했더니 내만 믿음 없는 놈이 돼버리고. 내가 대신방을 하고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분이 안순자 집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은총 받은 자에 된 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은총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지 말고 은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마지막 선택점으로 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관심을 어디에 두고 내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늘 고민이 될 때 선택의 총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잠언 22장 1절 말씀. 보통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지만 너희는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명예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택하는 거예요. 내 돈,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욕에서 머무릅니다. 조금 수준 높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상대를 잘 선택하고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애인을 사랑해 보세요. 애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애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연주에 가고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애인이 피자 좋아하면 할 수 없이 맨날 피자 먹어야 돼요. 찌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이 피자 먹어야 돼요.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더러워지고 자기를 사랑하면 치사해지는 거지 뭐. 이 단계는 더러워지고 치사해지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총을 택한다는 게 뭐냐? 사람은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대상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입니다. 내가 도우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옛날 고대사회 시집 갈 때 갑돌이 갑순이 시집 갈 때 울고 불고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거. 여자들이 시집 가면 그렇게 울었어요. 낯선 데 시집 가고 이제 내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돼. 소박을 맞아도 친정에 돌아오면 안 돼. 내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된다.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뭐라 그랬어요. 뭐 거시기 3년. 하여튼 한 10년은 죽었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옛날의 시집살이기 때문에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저 집 가서 막 죽으리라, 뼈를 묻으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고 죽었다 하고 시집을 가기 때문에 막상 시집 가보니까 어머 이 인간이 괜찮네. 살아보니 꼬마 신랑이 괜찮거든. 좀 키울만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포기를 원캉 세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요새는 선을 보고 골라 잡아가지고 선을 몇십 분 봐가지고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골라서 또라이키가 충만한 걸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시집가서 살자 말자 박소 갔네. 박소 갔어. 그렇게 이혼하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거든. 내가 골라 잡은 거거든. 기대를 잔뜩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대를 없이 시집을 갔다. 지금은 여러분 덕볼 낳고 수지 맞으려고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냥 갈라선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고 갔는데 사랑이 안 돌아올 때는 갈라.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다는 표현이 시다바리가 되고 따까리가 되고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돕는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그 하나님의 특성을 돕는 자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요. 여성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돕는다는 게 이거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네보다 부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건 네보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고 되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거기서 돕는다는 것은 구원하다, 완성하다. 아주 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도와야 될 존재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내가 도우려고 덤벼야지. 덕보려고 수지 맞으려고 하는 순간 상처받고 무자식은 상팔자던 말이 나오고. 대상을 잘 정해야 돼. 대상을. 사람이 대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크게 은총 받은 사람 중에 창세기 보면요. 레아가 나와. 레아. 야곱의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거기에 보면 레아는 안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력. 눈에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눈가리가 흐리멍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이목구비가 좀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못생겼다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안력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못생겼다 할 때 눈을 얘기하더라고요. 안력이 약했다. 눈에 힘이 없었다 이 말인데 하여튼 레아는 안력이 약했다는 말은 사람이 좀 피미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29장 창세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총이 없는 거예요. 총이. 거기서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할 총자,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다.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바보처럼 천덕꾸리처럼 취급받는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대는 분명히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곱고 아리따웠습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것.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미인 박명이라고 잘생긴 라헬은 동생 베냐민 놓다 요셉 동생 놓다 죽어버리잖아요.
라헬은 빨리 죽습니다. 못생긴 것도 오래 살아. 레아는 못생겼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자들이요, 인물하고 쏘가지는 반비례 하더라고요. 펑퍼짐하게 생긴 사람은 마음도 펑퍼짐하게 스트레스도 안 받아. 할렐루야. 띵하게 해가지고 만사형통한 거예요. 띵하니까 잘생긴 게 인물 값을 하고 까탈스럽고, 그래 인물 값을 지깁니다. 라헬은 성질 독해가지고 너 다 죽어본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레아는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잘 살아가. 그냥 남편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는 걸 성경은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사랑을 못 받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는 걸, 그걸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이 살았던 레아가 아들을 4명이 낳아가지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여러분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생긴 라헬이 아니라 지질도 못생긴 여자, 총이 없었던 여자, 그것은 총이면 쌍문 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 못 받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여자, 사랑 못 받은 여자였지만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받고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돈 얘기, 자존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말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다 포함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를 받으면 카리스마, 권위가 생기고 독특한 오소리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겁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싸고 돈다 싸고 돌아. 김집사는 내보다 가방끈도 짧고 인물도 짜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싸고 도는구만. 하나님이 은총 베푸는 사람 건드리면 내가 죽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걸 내가 갉아줄게. 내가 다 죽여버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네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고 본토 친척 애비집을 기득권을 다 포기해도 내가 은총을 베풀이라. 흔한 원인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약이 관영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할 만큼 세상이 개판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수준에서 놀고 있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데네 문제가 많은 시대. 하나님 오죽해서는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실 만큼 제약이 관영한 시대.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그 한 구절이 노아 일생의 답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관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수준에서 놀았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백으로,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호흡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히 은혜로 살아가니까 제약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갔던 노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노아가 살 뿐만 아니라 노아가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됐다니까요. 노아 식구 나고는 땅을, 지구를 분양해 먹을 인간이 없었잖아요. 지구 땅 덩어리가 미스터 노아에게 등기전 되고 말았잖아요. 노아는 물질을 택해서 지구의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재물도 자존심도 택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역사의 왕따를 당한 사람이 노아였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노아 전체의 답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은총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다 해결되지.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보면요, 당장 돈이 될까 안 될까, 당장 내 기분에 자존심에, 거의 많은 사람들 선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재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이름이 우리 집안에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지만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어려울수록 경제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한 사람 위상을 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보세요. 전교인 수련회 기도원에 가보세요. 화장실은 비잡고 얼굴 세수할 세면다이도 좁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되더라고. 급하니까 그냥 빨리 가서 머리 감으려고 하고 급하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들어갔다 하면 본전 뽑으려고 나오지도 안 하고 형편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사람이 다 치사해져요. 군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어려운 조직 생활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당장 피곤하니까 당장 돌아가는 게 빠듯하니까 다 이기적으로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울수록 경제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한 사람 위상을 체면을 신경을 쓰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어렵다고 돈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고 이번에 뭐 불교 행사는 뭐 연등도 안 단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등을 안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절간에 덤을 안 단대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해외 어떤 데 집회를 최근에 가보니까 목사님 우리 지역이 헌금이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다 살기가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너무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남는 게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나는 남는 게 있대. 뭐냐고 하니까 빚이 남아있대. 빚이. 돈은 당연히 없고 빚이 많은 시대. 빚이 많은 시대. 부산 시내만 여러분 최근에 전기세를 못 내서 몇 달 연체가 되다가 단전 조치가 된 가정이 8,000세대가 넘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경제 논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입에 풀칠을 해야 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없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경제로 경제 논리를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요 돈을 밝히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간적인 수단에 머물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은혜의 품을 파고드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시대의 발을 따라가려고 발을. 돈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줄 압니까? 그런 교회는 성전 건축해놓고 시험 듭니다. 돈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엘리베이터 5층, 8층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중에 본당도 못 채우는 교회가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총을 택하지 않고 물질을 자꾸 택하는 물질을. 돈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성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나는 은혜에서 떨어질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까? 은총 받는 데서 멀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 많이 잃는 것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돈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 되고 명예를 잃으면 죽을 맛이 되지만 은총을 잃으면 영육간의 끝장입니다. 은총을 택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너무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노화시대에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고 유명하고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네피림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에 노아만큼은 힘으로 돈으로 백으로 깡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경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영혼이 먼저, 영혼이 먼저. 은총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듯이 몸에 죽을 병을 가지고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지병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갔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자꾸 떡에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재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중심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성전 건축 헌금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헌금을 말을 안 하는 교회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 번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크게 하는 교회가 맞나 이래요. 헌금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 제가. 전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교인들 스탠레스 받을까 싶어 일부러 안 해요. 헌금 하라 한다고 헌금합니까? 돈이 없는데.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헌금하지 말아도 헌금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부자가 되니까 남한테 주지. 은혜가 없으면 헌금이 안 됩니다.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작정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서 헌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선포를 했어요. 돈으로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무릎으로 예배당을 짓고 은혜로 지어야 되지. 예배당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억지로 헌금하지 마라. 헌금 감주도 하는 거예요. 재정 사고 난 교회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난 교회가 지금 그래 큰 공사를 해서 땅 몇십억 주고 사고 예배당 다 지어갑니다. 다음 달에 입당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교회 같지가 않다니까요. 왜요? 우린 이걸 강조하고도 이걸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돈의 논리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더 짜부라지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예배 좋아하시네, 직장 가서 일해야지, 은혜 받는 자리도 피하고,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버는데 공사 따망하다 공사 따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엉뚱한테 바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데는 양보도 하지 말고 지지도 말고.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하나님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장자권 니나 먹어라.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장자권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 식물 한 그릇에 다 팔아먹은 사람. 식물 한 그릇에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권 장자권 니나 먹어라. 단팥죽이 났는데 내가 익숙한 사냥꾼이요, 웬만한 건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철저히 멸망당한 족속이 에돔 족속 됐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장자권을 살이라.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헛방이라. 주의 사자 바지가래를 붙들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기피든지 알았었어. 새벽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끝장 보는 기도. 그 기도의 용사가 야곱입니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장자권을 기어이 쟁취하고 산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따놓은 당상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들어가서 확 따먹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기 뭐 때문에 입을 쫓겨나게 하나님요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슈퍼마켓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축복도 여러분 천국도 행복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더라고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진정한 내공은 내 힘으로 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롭고 효율적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게 다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포도나무 비유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뭘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물 좀 보고 날 좀 보소, 물 좀 주소. 포도나무 가지가 끌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지는 줄기에 들러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다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총의 날개 아래서 편하고 은총의 날개 아래서 강건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복이 올라오고 영양이 수분이 올라오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예수 믿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땀 찔찔 흘려가면서 아둥바둥 턱걸이 해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고독을 즐기고 고난을 즐기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은근슬쩍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 보기에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듯한데 지혜롭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지혜가 다르거든. 판단력이 탁월한 선택을 했거든. 그러니 되는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순종을 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내공 알아요? 난 내공이라는 말을 좋아해. 그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 내공이 나오잖아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 어이 하면 장풍이 나오고 내공이 강한 사람은 독한 사람한테도 어이 하면 독이 푹 나오는 거예요. 독이 밖으로 배출되니까 살지 내공이 약한 놈은 죽어요. 한 대 맞아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죽어버려요. 내공이 강하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속으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죠. 진짜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게 절제고 온유고 양성이고 충성이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설치고 자시고 안 해요. 차분하지 온유한 자가 똥을 쳐줘야지. 절제하는데 쏘가지고 컨트롤이 되는데 뭐 열받고 화내고 자빠집기 뭐였어요. 그러니 지혜롭고 그러니 원만하고 그러니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공이 강해진 사람은 사람이 엉뚱한데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속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어릴 때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이 되세요. 은혜를 깔아먹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은총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영적인 은혜의 빈혈이 오면 안 됩니다. 은혜의 담비에 늘 촉촉하게 젖어 살아가세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과 능력이 필요한 시대. 저분은 내가 봤을 때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왜 저럴까? 은혜지 뭐 은혜지 뭐. 은총을 택한다는 것은 그런 탁월한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고 나면 은사가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찬송 중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하면 뭐 다 감사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은혜가 오는데 각성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데 은혜 받는 건 깨닫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만 가지를 받았구나. 나쁜 것도 좋은 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간증을 하려면 밤새도록 하죠. 어린 시절에 그토록 창피하고 부끄럽고 쪼다같이 자란 건 마저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쪼잔합니다. 은총을 택한 사람은 하나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에 통이 커집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 큰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쓰임받는 특권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자기 것 챙기고 명예를 사랑하면 자존심을 챙기지만 은총을 택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 뭘 해드릴까? 드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물과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은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은총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은총이 내게 감격이 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고비고비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재물을 택하지 말고, 명예 택하여서 머무르지 말고 은총을 더욱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